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믿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 있든지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게 서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니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고 주시고 언제나 채워주시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코로나가 좀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세상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나비 효과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로렌츠라는 사람인데요. 1972년에 그가 자신이 연구한 학술 발표를 하는 발표회 자리에서 사용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가 들어가는 제목인데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말은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나비 효과와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아내 외에 또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 첩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첩의 친정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생각지 않았던 환대를 받고 며칠을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한 나머지 길을 가다가 날이 새고 맙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디선가 머물며 하룻밤을 지내야 했는데 이 레위인은 가까운 데 있었던 이방인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가야 하는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브아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선의로 말미암아 하룻밤을 그 노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타짓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동성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레위인과 노인은 제발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고 자신에게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데리고 가라. 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그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갔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 여인은 쓰러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의 행동이 참 기이한데 보통의 경우라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룰 텐데요.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자신의 살던 동네로 돌아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 시신을 한 토막씩 보내게 되는 거죠. 정말로 1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난장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그들이 보인 반응이 본문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건에 연루되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었고요, 또 남쪽 끝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 끝까지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스트 코스트에서 웨스트 코스트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길르앗 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강을 건너야 하는 먼 거리에 있었던 지파까지도 다 합류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제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제히라는 표현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 베냐민과 에브라임 경계 지역에 위치했던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일반 백성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진정한 적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적들과 싸울 때는 하나 되지 않았던 자들이, 적들과 싸울 때는 모이지 않았던 자들이 자신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모였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적인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결국 축구에서 말하는 자살골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즉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한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레위인을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가 레위인이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당한 위협은 굉장히 과장시키거나 부풀리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비극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말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가해자는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브아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기브아 지도자들이.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기브아 어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삐뚤어진 불량배들의 소행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 전체의 소행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레위인의 잘못은 뭐냐 하면 자신이 살해 위협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5절 중반부에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본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적 대상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진술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이 집 앞에 버려졌던 순간 살아 있었는데 정신을 잃은 그 첩을 레위인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혹은 치료해주지 않아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과 함께 살았던 아내를 죽은 시체라고 해서 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범죄는 숨기고요.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만을 크게 부각시켜서 자신이 한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를 정당화할지라도 자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죽였고 자기가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나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또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 모두에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레위인의 왜곡된 진술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일제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모두가 분노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징계의 대상이 베냐민 지파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의 소행이 베냐민 지파 전체 범죄로 확대 인식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행한 망령된 일을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수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거짓된 선동에 반응을 했다는 것과 징계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순전히 한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 담긴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만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정리한다고 하십니까?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필요와 질서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 또 죄인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하는 존재이고 온전치 못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악을 뿌리 뽑는다는 것이 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일어난 일의 앞뒤 전후의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합니다. 결국은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심판자로 나섰기 때문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만이라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최소한의 피해나 또 처벌로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역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비극은 너나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불신앙과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에게 묻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잘라서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왜 베냐민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면전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릇된 혈연주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 지파 사람이면 보호해야 된다. 우리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혈연주의가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은 지파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자기들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싸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일부 불량배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속해 있던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자신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불량배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정도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불만이면 싸우자라는 이런 식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시 사람들 누구나 이 정도 죄는 다 범하면서 살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베냐민 지파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사사시대만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요, 그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또 돈과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기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또 오늘 내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특별한 게 있냐, 다 그렇게들 산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결말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면 레위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모습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 한결같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사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단의 순간, 또 고민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